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병 스님의 법화가 머물러 있는 이 일상사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일요일 날 날씨가 화창한 날씨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국 불교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한국 불교의 중요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쓴 것은 타너 스님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타너 스님을 통해 가지고 한국 불교와 우리 북방 불교, 중국, 한국, 일본 불교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 연구를 하려면 유교, 도교, 불교 이렇게 비교하는 그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전통 사상, 우리 동양 사상, 동양 사상의 핵심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통 사상, 유교, 도교, 불교가 결국은 근본이 하나다. 그러나 그 근본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것이 불교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모든 동양에서 그 학문의 전통에서는 성현지학은 심성이이다. 성자와 현자들의 학문의 종지는 마음, 심자, 성품, 성자 두 글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조사들, 옛 성현들의 말씀입니다. 마음, 심자, 성품, 성자. 그래서 이것을 유교에서는 맹자 진심장에 보면 진심지성이다. 다 할 진짜, 마음, 심자, 알 진짜, 성품, 성자. 내 근본 마음을 다 하고 내 근본 성품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도교에서는 수심연성이다. 닦을 숫자, 마음 심자, 단련할 연자, 성품 성자. 마음을 닦고 근본 성품을 단련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불교에는 명심견성이다. 마음을 밝히고 밝으면자, 볼견자, 성품 성자. 근본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 심자, 성품, 성자는 다 같은 건데 그 수로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유교는 세속 얘기가 7할이고 도 닦는 얘기가 3할이고, 도교는 도 닦는 얘기가 7할이고 세속 얘기가 3할이다. 근데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전부 도 닦는 얘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성속이 불이하다. 근본 수행하는 것과 세속 얘기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 닦은 얘기 그대로가, 수행한 그대로가 세상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100% 수행을 하지만 100% 세상에 이타행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마음, 심자, 성품, 성자를 놓고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 차별이 좀 있지 않느냐. 서산대사 성가기감의 맨 끝에 보면 서산대사가 뭐라고 해놓으셨냐면, 유식근이요, 유교는 근본을 심는 거다. 근본을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아이들이 커서 자라고 윤리를 행하고 기본, 사람이 기본을 해야 되는 습관과 예절과 이런 걸 익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을 심는 거다. 심을 심자. 도교는 도배근이다. 도교는 그 뿌리를 기르는 거다. 배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교는 뭐냐? 섭발근이라. 불교는 뿌리를, 근본을 뽑는 거다. 근본을 뽑는, 뿌리를 뽑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근본을 얘기하고 심성을 얘기해도 그 깊이와 심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불교가 가장 자세하고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중국과 한국의 모든 선사와 성현
삼교를 유교, 도교, 불교가 결국 근본은 하나라고 얘기를 해도 가장 깊이 있는 것을 불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천하의 무의도여 성인의 무양심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건 순자 해패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를 우리 조선시대 때 그 하모 득통선사가 현종론이라는 글을 써서 이 순자 해패편에 이 말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것만 옳고 남의 것은 그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본은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없다. 그럼 성인의 마음이 어떻게 두 마음이 없느냐? 석가와 공자와 예수와 노자와 소크라테스와 이런 분들 마음이 두 마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 근본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성자라고 하고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 자리를 정득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근본을 놓고 자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법은 갖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모든 수행법은 원리가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원리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 그러면 그걸 하나로 도를 하나라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만법 비일이라고 그러죠. 모든 만 가지 법은 하나로 비결된다 그러고 유교에서는 일이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로 모든 걸 꿰었다 그러고 도교에서는 득일이 만사필이라 하나를 얻으면 만사가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라는 게 뭐냐? 하나라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 1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성인의 마음, 도의 마음, 근본자리 우리 도, 성품, 마음, 십자 이게 전부 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 불교에서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 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성품, 성자로 쓰기도 하고 불성, 자성, 법성 다 같은 말이고 그걸 화엄경에서는 청정, 법신이라고 그러고 선에서는 임재 제1구라고 그러고 표현하는 말은 다양합니다. 원상을 하나 그려놓기도 하고 근데 그 자리가 알고 보면 성인이 돈이 하는 자리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 우주가 미분전의 소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선에서는 불교에서 최초의 부처님이 위엄왕불 부처님인데 위엄왕불 이전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혹은 부모 미생전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 소식. 그 다음에 주요 역학에서는 음양 미분전 소식, 음양으로 나머지기 전의 소식.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역사의 최초의 역사를 펼친 창조한 사람을 방고시라고 그러는데 방고시 이전 소식이 됩니다. 최초의 해초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기 이전 소식을 그 도자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생각이 끊어진 자리거든요. 그건 우리가 사량 분별로 어느 문자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진짜로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공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 체득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어떻게 갑자기 무심으로 공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갑자기 만 가지가 공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행법은 우선 만 가지 생각을 한 가지 생각으로 집중하는 게 수행입니다. 만법 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 생각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이 집중이 돼서 삼매가 돼서 선정이 돼서 쭉 지속이 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절을 하고 있다. 절을 하면 3배만 해도 되는데 왜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왜 합니까? 처음에는 절을 할 때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절을 하게 됩니다. 3배에서 마음이 갑자기 비워지지가 않지요. 108배도 합니다. 또 1000배도 합니다. 3000배도 합니다. 3000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1000배가 지나고 1500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었던 생각은 하나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절만 하고 있어요. 땀이 막 나고 모공이 열려서 땀이 다 흐르고 난 다음에 몸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진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무념무상으로 절만 하고 있는 순간을 여러분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아까 도다, 성품, 성자, 마음, 십자 이 자리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니까 시간과 공간도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고 금방 시간이 지나간 듯이 느껴집니다. 그게 선정산매의 특징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 끊어지고 시간이 쑥 지나가고 수행이 쑥 됩니다. 50분 참선하고 앉아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분, 10분 지나가듯이 집중이 돼 있을 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50분 수행을 하는데도 시계를 몇 번씩 들여다보게 되고 아주 지루하고 졸리고 별의별 생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생각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끊어지면 시간이 쑥 지나갑니다. 그때는 아무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된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수용하지 못해요.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되다가 어제는 되는데 오늘은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살면서 늘 습관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동해바다 물이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치듯이 여러 가지 생각이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망상 번뇌를 피워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십자 성품 접자 우리의 근본 마음이 아니라 그럽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마음, 뭐가 행복하던 마음 그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곱게 보였다가 미워 보였다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재산을 상속해 준다는 말 이전에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서로 상자 이어 속자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마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유식학에서 유주상속이라 흘러가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아무리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걸 번뇌라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사홍서원에서 번뇌의 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뇌를 끊겠다. 끈을 단자입니다.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끊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10,000가지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로 집중해서 그 집중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그것이 갑자기 무심의 상태, 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걸 하는 겁니다. 절을 하셔도 그와 같이 되셔야 되고 기도를 하셔도 그와 같이 연구를 하셔도 그와 같이 다란이를 하셔도 그와 같이 경전을 독송을 하거나 윗바사나를 하시거나 화두 들고 참선을 하시거나 모든 원리는 10,000가지 일어나는 생각을 오직 그 수행하고 있는 그 한 생각으로 몰입해서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이렇게 하셔라 그러면 조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스님 이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하면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철야 용맹정진도 하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참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부처님은 전생에 성불하셔서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고 다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셔서 출가하신 다음에 6년 동안 고행을 하셔가지고 비로소 대각을 이루셨는데 모든 투잡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만 하셔가지고 밤낮으로 수행하셔서 6년 고행을 해서 수행하셨는데 그만큼 하셨습니까? 매일
매일이라도 하셨습니까? 여쭤봅니다. 이건 우리가 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생각만 가지고 온갖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쉽게 선정산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마다 하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공을 하시라고 합니다. 이을 연자 공부할 공자. 연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의 방법과 수행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를 잡아서 나의 가장 내 근기와 적성에 맞는 거 하나를 잡아서 꾸준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수행을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맨 처음에 108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일 기도는 만수입니다. 수가 다 가득 찬 숫자이기 때문에 100일 기도를 목표로 하고 나면 101일째 되면 수행이 하기 싫어요. 만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언제 하느냐? 수능 기도처럼 딱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목적을 놓고 100일 동안 한다. 이럴 때 100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꾸준하게 계속 이어서 할 작정으로 할 때는 108일을 하시면 됩니다. 영주가 108영주가 계속 돌고 돌듯이.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50분 어딜 가도 수업 시간은 50분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50분, 선방의 스님들도 50분. 근데 보통 30분 정도는 조용하게 하실 수 있다가도 25분, 30분이 되면 잡념이 생기고 마음이 산란심이 생기고 혼침이 옵니다. 여러분 수행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는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도고와 혼침입니다. 여러 가지 잡생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졸립거나 두 가지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생각이 흐릿해져서 졸립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지나면 모든 수행이 한 30분 지나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졸립거나 딴 생각나거나. 그래서 그 장애를 한번 이겨내고 50분까지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공을 한 게 올해로 한 13년 됐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참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2년 되는 분마다 전부 이 공부를 한번 해보셔라 합니다. 경전을 독송을 하셔도 좋고 다라리를 하셔도 좋고 참선을 하셔도 좋고 화두 들고 하셔도 좋고 윗바사를 하셔도 좋고 연구를 하셔도 좋고 뭐든지 괜찮습니다. 사경을 하셔도 좋고. 그런데 이건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매일 하시다 보면 처음에 108일,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부처님처럼 6년,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만일하면 30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머리 깎고 이 스님이 됐는데 저 개인 스스로 제가 저 자신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을 해서 죽는 날 아침에 내 수행을 하고 깨끗하게 씻고 아침에 내 수행을 하고 눈 감는 게 저 개인적인 저와의 약속이고 저와의 이 원력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사람 사는 관계,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마음을 수련하는 것. 오직 이게 근본 원력입니다. 그리고 이걸 해보니 참으로 좋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원에 가서 정진을 하면 10시간 참선을 하지만 그거는 선원에 있으니까 10시간 하는 거잖아요. 그것 이외에 저는 50분을 또 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소임을 보고 있을 때도 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뭐 학위 논문을 쓰고 뭐 강의를 하고 이렇게 다녀도 매일 오늘 아침에도 저는 하고 왔습니다. 매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를 닦는다, 견성성불해야 된다, 이런 큰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 충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갑자기 조촐해지면서 담백해지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나 자신을 관할 수 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우리 제가자인데 언제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님들이라고 바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시간과 장소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루 밤 12시가 지나기 전에 50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밤에 누구를 만나야 돼. 저녁에 약속이 있다. 그럼 아침에 하고 가셔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일정이 짜여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럼 밤 12시 지나서 새벽 1시까지 참선이든 수행을 하시고 주무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그동안 스님 이 수행법이 좋습니까? 저 수행법이 좋습니까? 연구를 하니까 참선을 하라고, 경전을 읽고 있으니 위파사나를 하라고, 절을 하고 있는데 사경을 해보라고, 종류만 갈아탈 뿐이지 한 번도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뭐든지 수행의 원리는 모든 생각을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해서 일념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일념이 지속되면 선정삼매에 들어갑니다. 선정삼매라는 단어도 모를 정도로 그냥 쑥 들어갑니다. 50분이 5분, 10분 지나가듯이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한한 것이 1년 하면요, 그렇게 5분, 10분 쑥 지나가듯이 집중돼서 선정에 들어가는 게 하루 내지 이틀입니다.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만이라도 그게 되면 이게 굉장히 훌륭한 수승한 경계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선정에도 9단계가 있잖아요. 부차전정이라는 거죠. 멸진정까지 9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선정부터 깊은 선정까지 다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그 50분 수행하는 것이 쑥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이 깊어져서 그 깊고 깊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존재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득하게 되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더욱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말이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온통 시끄러워요.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행하는 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불교나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디 공부하는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금강경에 열애 멸후 후 500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애가 인멸한 뒤에 500년이 5번 온다. 거기에 주석에 보면 대방근 대직경이라는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 1500년 동안은 해탈경보라, 해탈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 다음 500년은 선정대보다, 해탈은 못해도 선정에 드는 분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1000년 동안이 정법시대라고 합니다. 부처님 멸후 1000년까지는 해탈하는 분이 많고 선정에 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500년은 다문대고입니다. 해탈하거나 선정에 드는 분은 적지만 많이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많이 독송해서 부처님 설법에 놓으신 내용들을 잘 아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였습니다. 1500년까지. 그 다음에 500년은 탑사대고라고 합니다. 해탈도, 선정도, 다문도 어렵지만, 공부는 어렵지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은 아주 지극해서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불사를 하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났다는, 이 1000년을 상법시대 1000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00년, 열애멸후 후 500세, 500년, 다섯 번째 500년은 뭐가 되느냐? 투쟁대고라고 했어요. 투쟁이 경관, 서로 싸운다. 부처님 인멸 후에 2000년이 지나면 말법시대라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다. 네 종교가 옳니, 내 종교가 옳니. 종교 안에서도 싸웁니다. 천주교, 기독교, 종파결로, 불교도 종파 안에서도 다투게 됩니다. 불교 안에서도 대승불교가 낫다, 근본불교가 낫다 싸우고, 가나선이 낫다, 위파사나가 낫다 싸우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은 모든 수행법, 어떤 수행법도 괜찮습니다. 어떤 수행법도 괜찮습니다. 원리는 1만 가지 생각을
집중해서 그 한 생각이 지속될 때 무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800년 전에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께서는 그때 당시에 부처님으로부터 거의 이제 정법시대, 상법시대가 지났으니까 말법시대가 가까워졌으니 이 세상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우니 극락왕생에서 우리가 거기 가서 정토에 가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에서는 전부 정토종이 유행했습니다.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보조국사께서 그러셨습니다. 시대에 정법시대, 말법시대가 있지 자성에, 근본 마음에 정법자성, 말법자성이 따로 있느냐. 우리의 근본 마음은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시끄러워도 우리의 근본 마음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 참선해라. 보조진울 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지가 8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법시대를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말법시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안 해놓으셨냐? 해놓으셨습니다. 원각경에 보면은 원각경에 말세 제중생이 말법시대의 모든 중생들이 심불생 허망이며 마음에 허망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불설 여시인은 부처님 말씀하시길 이와 같은 사람은 현세즉 보살이라. 지금 현세의 그대로 보살이라. 이렇게 원각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말법시대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허망심을 내지 않으면 탐짐치 삼독심 말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화내고 어리석게 분별하고 그런 마음만 내지 않으면 말법시대라 하더라도 그러한 분들은 그대로 보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일인이 발진기원하면 한 사람만이라도 참된 마음을 내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호공이 실계소원이라. 시방호공 세계가 전부 다 호가 내린다. 말법시대에 전부 공부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라도 참다운 마음을 내서 근본자리로 돌아가면 허공세계에 모든 허공세계가 다 녹아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되게 발심해서 내 마음 닦는 이가 참으로 드뭅니다. 설날이고 추석이고 귀경길 고속도로에 차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정체를 일으키고 있는 수십만 대의 차를 보십시오. 그 속에 차를 운전하고 타고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몇 명이 매일 수행을 하고 있겠는가?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 온 세상이 욕심입니다. 우리 여기에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를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까지 깨끗하게 참 스님답게 무소유를 실천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메아리를 물려주셨습니까? 지금 세상은 물질을 제1위로 하고 정신은 제2위로 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돈이 최고다. 어딜 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불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돈이 최고입니까? 부처님 무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본래 없다. 영원한 실체가 없다. 영원한 자성이 없다.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지사풍 사대로 되어서 인연화합으로 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도 불과 몇십 년 아니면 이것도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억만장자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돌아갈 때는 업장과 업식과 마음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마음이 제일이지 어떻게 물질이 제일입니까? 어떻게 수행을 안 하고 돈이 최고라고 합니까? 적어도 절에 다니고 동양에서 이 정신문화권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물질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법정스님이 말씀하셨던 무소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털터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소유라는 말은 거대한 지혜입니다. 거대한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무소유냐? 무소득이요 불가득이다. 얻을래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다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득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할 바가 없습니다. 무소득입니다. 얻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소유지. 가지고 싶은데 일부러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서양 사상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은 욕망분의 성취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성취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많이 성취하고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분모는 분자보다 큽니다. 욕망이 항상 성취보다 큽니다. 그러나 욕망은 항상 0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욕망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모인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성취를 많이 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네팔의 고산지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가진 게 가장 없어도 행복하답니다. 욕망이, 그이들은 수없이 많은 광고를 보지 않습니다. 욕망을 자극받는 이 바깥에 있는 반연이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깨끗하게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려고 해봐야 가질 수가 없고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가져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게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우리 불교의 정신은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분의 것이 있으면 우리 이웃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무소유의 마음은 무심의 마음 아닙니까? 텅 빈 마음입니다. 마음 비우려고 그래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수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계사 불교대학에 8년 전에 처음 가서 강의를 할 때 매일 연공하셔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연공하셔라. 지금처럼 많은 대중이 있으신 가운데 그 중에 시작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108일이 되면 축하를 해드리고 1년이 될 때도 축하를 해드리고 3년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저는 화계사에 나가지 않지만 그분들이 모임을 해서 저를 초청을 합니다. 그럼 제가 화계사 근처에 갑니다. 가면 아직도 거기에 연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8년 전에 강의했던 그 다음 해에 8년, 7년, 6년 이렇게 다 수행하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강남에 가서 개포동의 금강선언에 가서 또 연공하셔라. 근데 지금 3년, 4년 되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동국대 가서도 강의를 했더니 연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루도 빠지지 말고 수행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중에 발신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한 3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한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매일 하는 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스님, 하기는 하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시간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23시간을, 나머지 23시간을 신경을 써야 그 1시간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108일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 방을 법당이다, 선방이다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은 절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 수행 정진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수행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절에 오서 배우셨잖아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매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서예 가고 싶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 쓰면 됩니다. 10년만 매일 쓰면요 전문가가 됩니다. 뭐든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20년을 하면 고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이 일을 하시면요 인간문화재가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면 공부의 왕도는 정진입니다. 조금씩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저는 연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뭘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매일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시면 됩니다.
삶 속에 생활 습관이 되도록 들어오게 만들면 됩니다. 밥 먹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잠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습관적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굴자가 됩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다음에는 말도 못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10대 정도 해양 스님을 마지막으로 모셨는데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공부하다 죽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공부하다 죽어라. 그래서 제가 공부할 공자를 넣어서 연공이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하다 죽을 거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매일 해보십시오. 매일 해보시면 말이죠.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 운전 못하는 분이 갑자기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차를 끌고 쑥 가고 싶다.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망상입니다. 욕심입니다. 꿈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면허증 학원에 가서 배워서 매일 운전을 하다 보면 108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운전하는 게 쉬워집니다. 한 손으로 딴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매일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시행을 하지 않고 스타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답니다. 문지방이랍니다. 문지방. 그 방에서 한 걸음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108배 해보셨잖아요. 매일 해보신다고 보면은 1배를 못합니다. 1배를. 처음 1배를. 1배만 시작하면 108배를 할 수 있는데 그 처음 한 번 절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미루다 결국 안 하고 말지. 1배가 어렵습니다. 첫 걸음이 어렵습니다. 초발심시 변성정답이. 첫 마음 내는 게 부처님 마음 정답과 똑같다 합니다.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이 단촐해집니다. 술을 2잔 마실 거 1잔 마시게 되고 밖에서 실컷 놀 거 빨리 들어오게 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참선을 하시다 보면 왜 계율을 지키게 됩니까?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수행하는데 자꾸 장애가 됩니다. 모든 계율은 수행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는 걸 잘 아십시오. 계율을 지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삶을 깨끗하게 그렇게 삶을 지내줘야 수행이 여법하게 진행이 됩니다.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매일매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 집에서 매일 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에 더 오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 하실 때보다 절에 오면은 맑고 깨끗한 이 기운에서 공부를 더 할 수가 있고 도반을 만나서 함께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절에 더 많이 오게 됩니다. 옛날처럼 방 하나에 5, 6명씩 살지 않잖아요. 자기 방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시간 다 돼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수행을 좀 하셔라.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이 절에 오셔가지고 이 좋은 도량에 와서 정지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역대의 많은 큰 스님들 왜 절을 지어놓았습니까? 절이란 모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 진규율사, 도성국사, 무학대사 전국의 명당이란 명당에 다 절을 지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래놨습니까? 누구나 와서 수행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재벌들만 돈 많은 갑부들만 그 명당을 차지할 수 있다면 그 좋은 자리를 자기 집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면 그 좋은 곳에 가서 일반인들이 정진을 못 해볼 거 아닙니까? 사회에 실패한 것, 재기하셔야 될 것, 다시 기도가 필요한 것, 다시 뭔가 힘을 받아서 뭔가 세상에 다시 힘을 가지고 다시 이 용기를 내서 뭔가 해보시려고 하는 발심을 하신 분들이 와서 누구나 다 와서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예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공개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서 하셔야 될 일은 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갈 때 모든 분에게 반드시 3, 4순례를 하면 한 군데를 정해서 반드시 50분을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제가 어딜 가도 연공을 하시려 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반드시 연공을 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쭉 이렇게 얼굴로만 보시고 오시잖아요. 쭉 얼굴만 본단 말이죠. 그 겉에만.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서 그 절에 가시는 곳마다 가셔서 여러분 하시는 수행을 가시는 절마다 50분씩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 절은 이렇게 좋구나, 여기는 이렇게 맑고 깨끗하구나, 그걸 다 느끼실 수 있고 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한 그 절 도량의 아주 청정하고 맑은 기운을 여러분에게 느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뵀는데 저도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의 이 도정기,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한 불자로서 여러분들 같이 수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행 방법에 구애받지 마시고 발심을 하셔서 오늘부터 꾸준하게 수행을 하셔서 여러분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매일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겠다 발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